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생각이 언제 바뀌게 될까요? 완고했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 소리 들을 때 바뀌게 되죠. 그죠? 주변에서 아무리 담배 끊으라고 그 얘기를 들어도 수십 번 외면하다가 어느 날 검사 딱 끝나고 나서 의사가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서 더 피시면 죽습니다. 암 걸리기 직전입니다. 이 소리 딱 들으면 1번 담배를 끊는다, 2번 안 끊는다. 몇 번이에요? 1번. 그죠? 예. 보통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경우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정말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다, 이 단어입니다. 이 오늘 복음의 비유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그러니까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예요.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느님과 아주 친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세리와 청년들은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요한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1년, 2년, 3년,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전혀 바꿔놓지 않고 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통해 정말로 바라봐야 할 참된 가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주변 것들, 사람들과 관계, 만남, 술 먹는 거, 예. 이런 게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술자리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 커피 마시는 사람들 만들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1번 술자리를 위해, 2번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주기 위해, 3번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기쁨도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죠. 기도는 하지만 바뀐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대상자들, 언제나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불행한 신앙인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기쁨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른 데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도 안 되는 걸 막 요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가 않죠. 왜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이. 그리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막 괜히 했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죠, 보통은. 네. 그래, 내가 해주길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지, 그 하느님 나라와 구원, 영원한 생명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미사 때 복음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관심조차 없어요.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3단계.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4단계, 그게 뭘까요? 고해성사를 안 봐요. 그래서 막 죄를 졌는데도 고해성사 안 보고 성체 막 모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5단계가 뭘까요? 미사에 가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냉담하게 돼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냉담 직전에 그냥 미사만 드리고 어쩔 수 없이 표가 나오니까 억지로 성사 보면서 기도도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도 사라지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걸쳐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신앙인이죠.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신앙인. 코린토 1서의 바오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부활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무엇이 헛되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그리고 또 뭐가 헛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헛되고 다 헛되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억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죽음이 직면하게 될 때 의사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바꿔놓고 삶의 습관까지 다 바꿔놓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한 번만이라도 상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돼야겠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해소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미사는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니까요. 출발 자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 만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내가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믿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나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단 한 단어도 이루어져 본 적도 없는데 나의 기도는 돈 필요할 때, 사고 당했을 때, 내가 뭐 필요할 때 그때만 내 이마에 성호경이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느님과 만나게 된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여러분들 바리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회에서 신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까지 받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서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했는지 이야기하는 그 조건들을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막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딱 한마디를 듣습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 한마디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겠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 갈아엎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상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미사가 따분합니까? 기도하기 싫습니까? 고해성사도 보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지루해 죽겠어요? 그렇다면 한 번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다 라는 말도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 그리스 말은 함께 생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한 이들에게 어떤 은총이 주어지는지 오늘 제1독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악인이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생각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생각의 전환, 내 생각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는 것, 이게 여러분들 회개고, 이게 하느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익숙하다고, 항상 내가 곁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자신을 향한 말씀은 아닌지 오늘 한번 우리 모두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죠. 똑같습니다. 사람 이치도 그렇죠. 하느님이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과 아주 특별히 세례성사를 통해서 아주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바라시지만 더 간절히 바라시는 거, 오늘 복음의 논리대로 보면은 당신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당신 말씀 때문에 내가 뭔가 바뀌는 그런 삶을 더 간절히 바라신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 진지하게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이번 주 숙제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나자마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금처럼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느님 만나도 괜찮은가? 한 번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도 생각할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영혼이죠.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 신앙의 신비도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